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찾았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실로암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게요. 실로암. 아직 기도원에 오셔서 안 오신 분들 이 시간에 안 들어오면 후회가 막 급할걸. 후회가 막 급할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마가복음.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잘하는 게 내 기준으로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이 보실 때 잘해야 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생개척을 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는 분도 제가 특별히 초청을 했는데,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인천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성공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시간 제 뒤를 이어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해 본 목사님들이 그런 목회의 스킬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내가 이 부교역자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것들이 기도를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여기 저 무덤 있는데 맨날 거기 금식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밑에 숙소 있는 데가 원래 본당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너머에 가면 지하 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 그러면 이 여름에 모기가 와서 막 뜯어먹으면, 은혜를 받고 나면 절대 모기를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형제와 자매야. 그러니까 이걸 못 죽여. 그만 빨아먹고 가라, 그만 빨아먹고 가라 이렇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은혜, 첫 은혜 받아봐. 이게 내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가 사실이었다니까. 그리고요, 은혜 받고 나오니까 세상에 웬 십자가 그렇게 많어? 전봇대도 십자가, 창살도 십자가, 아니 이렇게 나무도 말이야 이렇게 퍼져 다 십자가로 보이는 거야. 은혜 받고 나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드니까 내 정신이 아니더구만요. 근데 딱 은혜를 내가 워낙 성령을 강하게 여기서 받고 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설교 같지가 않아. 이제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신학교 2학년짜리가 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조남이 전덕일 목사님이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설교 좀 한번 할까요? 그랬어. 전화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럴 줄 알았거든? 뭐라는지 아세요? 더 배우고! 그러더라고. 더 배우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막 가슴에서 불을 타는데 설교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디 가서 했냐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 부평의 백마장에 거기에 이제 명성고아원이라고 있어. 고아원에 가서 고아 애들을 놓고, 걔들을 놓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슴에서 불타는 그 열정만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불타니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어디로 갔냐? 저 가평에 상판이라고는 산 계곡에,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쓰는 그냥 허스름한 집에다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올까 그랬는데 없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찬송가도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야,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찬양 이제 하는데 뭐 믿음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다 그러니까 온 거죠. 근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 정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야. 그분이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고 그러던 어느 날, 근데 그 새벽기도 오는 분은 그분 한 분이니까, 그분이 알파고 그분이 가면 끝이니까 오메가인 거야. 두 명도 없어. 그냥 알파와 오메가야. 근데 그때는 제가 총각으로 목회를 할 때니까 그래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러 오시는데 이분이 시계를 모르고 글을 몰라요. 시골에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고 와. 새벽 기도 시간을 몰라. 그래가지고 와서 시간 되면 새벽 인도 오는데 하루는 전도사님 새벽 기도 안 해. 이가 다 빠져가지고 전도사님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 떠보니까 날이 샜어. 깜짝 놀라고 보니까 밤 12시야. 달이 환히 떠가지고 날이 샌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더니 불 떼주는 거야. 그때는 다 불 떼갖고 방바닥을 데울 때니까 불을 떼주는데 등어리가 뜨뜻해가지고 요단강을 갈까 말까 하는데 또 와가지고 새벽기도 안 해요? 그래. 할머니 시간 안 됐어. 들어와. 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그저께 물어본 얘기 오늘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는 철야가 없을 텐데 나는 그 할머니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계시라고 그래 놓고 가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불 피워놓고 날로 불 피워놓고 할머니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갑시다. 또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한 명이라도 시간 돼서 모시고 갔어. 가서 찬송가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그 할머니 혼자야. 아, 난 그때 그 할머니가 왼수 같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그 할머니만 안 오면 이불 속에서 주의 아버지 나여 그러면 되는데 꼭 오니까 무슨 할머니가 곧불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무리 걸음을 빨리 걸어간들 무슨 뭐 빨리 걷겠어? 그래도 와서 새벽 기도를 쫙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이 불 피운 게 연기가 촉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이 할머니가 아는 찬송가는 딱 두 곡이요. 내 주를 가까이 오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것만 알아. 딴 거 부르면 몰라요. 근데 그분이 부르면 가사는 다른데 곡은 똑같아요.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좋다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얼씨구. 웃긴다니까. 아는 거 부르잖아요. 나보다 두 박자 먼저 또 튀어나와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딱 읽고 설교를 하죠. 12시부터 왔는데 무슨 제주로 안 졸아. 설교 시작하면 아멘 지당한 줄 알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어쩌면 놀래라 감격적으로 졸 때가 있고. 이야, 이 할머니가 설교를 딱 끝나고 기도하다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기도할 시간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소염을 쏘야 된대. 뭐하러 새벽 기도 왔는지 몰라. 그러면 나는 난로불이 꺼져, 목조 건물이니까 난로불이 꺼질 때까지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빨리 불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날 훈련시키는 거야. 날 훈련.
그러니까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원망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는 거고, 내가 뭐가 많이 나고 성격이 좀 더럽잖아? 그러면 꼭 교인들도 더러운 거 보낸다. 그래가지고요 내 성격을 꺾어놓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게 왔냐 그러면은 어디서 저런 게 왔냐고 손가락 하나 피는 순간에 세 손가락은 날 가리켜. 너요, 너 그 사람을 보면 너요, 너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보통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여러분들도 보면 이게 애국운동 한다고 왔지만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깡패요. 영적인 깡패라 이 말이야. 영적인.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가는데 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육적으로 강하면 안 되지만 우린 영적으로 대범하잖아요. 우린 그걸 뭐랬냐면 백보의 신앙이잖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백보의 신앙이야. 백보 있어야 교회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골에서 있으니까 저희 숙부 되시는 분이 작은아버지예요. 작은아버지,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막히고, 그리고 구의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하는데 그것도 막히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냐면 주일날 전도로 갔는데 또 이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은 교회 교인이 갈 데 없다고 해서 그 인간들 데리고 시작한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요 거기를 가니까 개척교회는 인생 개척자들만 와. 다 털어먹은 사람, 기존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은 인간들, 가도 환영 못 받을 사람들, 인생 실패자들은 다 오고, 그렇지 않으면 병든 사람들. 그 찬송가를 부르려면 꼭 이거 불러야 돼.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이거 불러야 은혜가 된대. 그렇지 않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왜? 다 털어먹고 손 들고 오는 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해야 좋을지. 예.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없으니. 아니 개척해본 사람은 그 심정 알걸?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인간도 오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라고 개척하고 주는데 5만 원 줘. 5만 원. 그게 한 달치요. 11조 띄고요 교인가정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돈 주면 끝나. 아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를 할 거요 말아먹을 거요. 아니 어쩌면 이런 사람들 좀 그래도 교회도 뭔가 좀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여.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십자가는 더하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간들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은 개척교회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절대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 이제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 교회의 고비는 40명 단위로 와. 40명. 40이 고난의 숫자라요. 30명에서 40명 넘기가 힘들어. 교회 개척하잖아. 30명에서 40명 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30명 40명 그때는요 개척 오야봉이 있거든. 개척 오야봉. 개척할 때에 거기 아주 대장이 있어. 그 사람의 리더십과 주의 종의 리더십이 충돌을 해.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 해보신 분은 알지만 30, 40명 때 교회 잡아먹은 인간들 많아. 왜냐하면 그 개척 멤버가 하도 세가지고. 그때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 그냥 가서 아무나 붙잡고요 막 기도해야 돼. 그때는 머리에다 막 흔들고 기도하다가 안 넘어지잖아. 막 흔들어. 그냥 막 흔들면 막 흔들면 이게 불이 와. 왜냐하면 머리를 하도 비비니까 뜨겁잖아 얘가. 그래 흔들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수고하는 게 애처로워서 잡아뜨린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 흔들어서 어지러워서 자빠졌대. 예.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잡아뜨린 줄 알았어요. 하여튼 목사는 생명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막 말해야 돼요. 우리 교인 하나가 50이 됐나? 그런데 여자인데 애를 못 낳는데 생리가 끊어졌다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된다 그러는데 되기는 뭐 개뿔이나 뭐가 되냐고 그러길래 내가 개뿔이 없으니까 안 되지. 개 무슨 뿔이 있냐. 그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했다. 이봐요. 믿으면 끝까지 믿어. 아니 사라 할머니는 89세에 낳았다고. 그때도 그 할머니도 성경을 봐라. 생리가 다 끊어졌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잖아. 당신은 지금 사라 할머니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뭐가 다른데?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아니 그거 사람 사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라 할머니는 줬는데 이 젊은 사람한테 왜 안 줍니까? 주세요. 그냥 막 기도했지 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이루신다? 내가 주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신 놓고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결제를 그분이 안 내네. 그러면 되지. 결제는 그분이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거냐고. 내가 낸 거 같으면 다 해결했다 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 결제를 얼마나 주님 마음에 안 들면 결제가 안 나갔냐 이러죠. 응?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놨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배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수치지만 난 또 걱정이 혹시 상상 임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 병원에 갔는데 애가 들어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딸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영권을 가지고 가야 돼. 리더십은 내 힘으로 리더십을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도 그 평신도 오야봉이 힘들게 해서 제가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내버려두고 금식기도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야. 하나님 죄보래요. 제가 날 괴롭힌데 그리고 다 이르러 가는 거야.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동두천에 미디안 기도원에 가서 내 이번에 응답 안 되면 내가 안 내려간다. 내가 죽는다. 이런 결심을 하고 딱 올라갔는데 그때 은사 집회를 가장 잘하는 성결교회 목사 이계선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 가서 맨 앞에서 그냥 죽을 뚱살뚱하고 기도하니까 잠바떼기 걸치고 오니까 이계선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날들 그래.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미 목사요. 근데 그때 아멘 했어 내가. 왜? 그냥 헐벗은 목사 되지 말고 진짜 목사 되라. 그렇게 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야산에서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쫙 그러면 저기서 쫙 하고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다짐했지. 주여 응답 안 하면 나 여기서 죽으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비가 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 보고 약속했잖아. 오늘 응답 안 하면 나 여기서 죽으랍니다. 근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천둥번개 치고 비 오는데 갑자기 12시에 그 여인이 나타나. 할머니가 맨날 옛날 얘기해 줄 때 산발한 여인이, 그 여인이 뒤에서 날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 거짓말이야. 머리가 뻗치면서 주여
도로 기어 들어갔어. 도로 기어 들어갔어.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권을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 40명 단위로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이게 40명 단위 30명에서 40명 넘기가 힘들고요. 몇 명에서 몇 명? 이 40명 넘게. 여기는 개척 오야봉 개척 리더가 있어. 평신도 아주 여기서 일명 꼴값을 떠는 인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이겨야 되냐? 기도와 능력으로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70명에서 80명의 고비가 와. 따라하세요. 70명에서 80명. 요때는 교회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신파와 구파.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 대 새로 들어온 사람. 근데 개척 멤버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이런 특수 인간들만 왔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교회가 안정되면 괜찮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새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안 가져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냐면은 있는 사람만 좋아한대. 이게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개척교회 헌 교인은 죽을 때까지 개척교회만 하다 끝난다? 왜냐하면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탁통 크게 열면 큰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신파 구파로 나눠가 둘이 막 다투는 거예요. 요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교인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예배당에 다 차지도 않았는데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꼴배기 싫은 건 2부 와라, 꼴 좋은 것들은 1부 와라.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1부 오든지 2부 와. 그러면 이제 이게 장로교로 재직회라고 그러고 감리교로는 임원회라고 그래.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 2부가 합쳐져야 되니까 저녁 예배 후에 한단 말이야. 저녁 예배 할 때는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하냐면, 이제 우리는 시장 통안에서 했기 때문에 예배 시작을 8시에 시작해. 8시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까지 하면 11시 반까지. 11시 반. 11시 반까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임원회가 있겠습니다 하면 통행금지 걸리잖아. 갈 때 통행금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랬냐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장로교로 말하면 공동의회, 감리교로 말하면 당회야. 그거가 끝나면 1년 내내 우리 회의가 없어요. 왜? 할 시간이 없어. 사역이 바빠가지고 회의할 시간이 없어.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져. 국회에 가야 돼. 거기 가서 회의하는 데는 날마다 싸움박질하거든. 우리가 주의를 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아멘, 아멘. 노멘이면 노멘. 근데 주의를 하는데 아멘이지 뭐 노멘이 어딨어. 그렇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었지. 그래서 요게 70명 80명 때는 신파 구파로 갈라진다. 요때 잘못하면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텃새가, 새 중에 제일 더러운 새가 텃새예요. 텃새. 텃새 중에 제일 센 텃새가 어디냐면 주방 텃새. 네. 밥 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못 오게 하고요. 뭘 또 남으면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텃새가 세요. 누가 와서 도와려고 그러면 물 또 끼얹어 이렇게. 여기도 지금 4명이 그런 사람 와 있어요, 여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110명에서 120명대. 요때 교회가 둘 중에 하나야. 요 70명, 80명 요때 막 갈등하다가 110명에서 120명 넘어갈 때 한 그룹이 나가든지 교회가 빠그러져요. 요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 교회 부흥은 목사의 권위와 정비례예요. 정비례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목회를 안 하고 갈라지는 목회를 안 하고 튼튼하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느냐,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거든. 네? 목사님들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교인이 너무 귀하니까 오냐 이렇게 받아줘. 그런데 눈사람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이 눈을 굴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걸 다질 때, 요 다질 때를 꽉꽉 눌러서 얼음같이 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굴려서 커져면 이게 안 뽀개져요. 근데 손실이 없다고 대강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굴리잖아. 좀 커지면 빡 하고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를 훈련시켜도 다부지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 여기를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보면, 아니 이거 말고 이건 왜 마을 거 보내, 아까 그거. 자, 여기 보면 7단계 봐요. 7단계 보면 처음에 여러분 교회 가면,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음을 알고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봉성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천당 그거 하나만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봉성 목사님의 한 번은 아주머니 둘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어.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천당. 그리고 지나갔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어. 별 미친놈 다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이상 없어요. 며느리만 귀에 들려.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천당, 아주머니 예수천당.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그 동네 무당집을 갔어요. 무당이 당당당당 되대가 내 거냐? 아니다, 네 거다.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쉬쉬쉬쉬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무당이 하는 얘기야. 예수 믿어야 살겠다. 예수 믿어야 살겠다.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니까. 이게 배워서 하는 무당은 모르는데 신내림을 해서 하는 무당은 알아요. 내가 신당동에서 목회해서 그걸 알아. 우리 교회 집사님 이집사라는 분이 친구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아주 용한 데가 있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하도 날라리 신자라 따라갔다네. 따라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예수 믿는 년이 뭐하러 왔냐? 물러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쫓겨오면서 그랬대. 어휴, 그 무당 신령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은 내가 와서 예배 생활도 현찮게 하길래 예수 그따위로 믿으려면 딴 데 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래봐도 무당한테 인정받은 집사요 이러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 믿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산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것도 아주 용한 무당이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에다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하도 전도에 능해가지고 별명이 최곤능이야. 최곤능.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요 불면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환청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 밥도 잘 먹고 요즘에 잠도 잘 자는 것 같은데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혜로워. 어머니, 나는 아주 센 귀신이 붙어서 수요일도 가야 된대요. 이런 거야. 그게 병 고친다는데 어떡해. 근데 다니다 보니까 또 멀쩡한단 말이야. 밥도 잘 먹고. 야, 너는 그만 다녀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지독한 귀신이 붙어서 새벽에도 가야 된대. 새벽에. 그 새벽에도 다닌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만 가.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너무너무 강한 귀신이 붙어서 어머니와 그이까지 와야 완전히 고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가정을 다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께서 하는 일이 주께서. 믿으시면 아멘. 야, 나는 그 시장 통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찬송가 듣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영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보면 뭐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물어 뜯는 전도,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뭐 한동안은 또 뭐죠? 이슬비 전도. 이슬비 전도 하다가 아주 우체부 아저씨들이 죽는 줄 알았대. 한국 교회가 다 엽서를 보내는 통에 그거 배달하느라고 아저씨들이 죽다 살았대야. 뭐 한동안은 우리가 총동원 전도, 총동원 잔치 이런 걸 통해 갖고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가 있는데 전도해 갖고 오면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단계가 크게 따라하세요. 정착. 그 정착을 하려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도 낯설지가 않아야 돼요. 오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야 돼. 여러분, 아기가 출생하면 아기를 누가 돌봐, 안 돌봐? 돌봐야죠. 그렇죠? 돌봐야 돼. 그게 돌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새신자가 하나 오면 영적 아기거든. 영적인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과 사모님, 아니면 사부님과 목사님.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은 남편이 사부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나 봐, 이 동네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착 프로그램을 훈련시킨 게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 이제 이런 훈련을 시켜서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우리는 새신자가 6명 정착한 사람 내가 새가족 환영식을 해줬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해서 부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부흥되고 열심히 하면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니,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오라고 하면 오지 안 오겠어요? 코로나 그래도 죽게 되면 병원에 갑디다. 그 새신자 정착이에요. 제가 그 감린산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혹시 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세미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이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에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 요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목사님 하나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안 돼갖고 실패를 하고 택시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손님을 태워갖고 감리산 기도원에 따고 왔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 이 목사님 왈 어떤 개새끼인지 뻥이 세다. 무슨 새신자를 100% 정착시키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다 실패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만약에 세미나 할 때 거짓말이나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저 목사의 멱살을 잡겠다. 별 목사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넥타이를 안 풀러요. 왜냐하면 넥타이 맨 목사 멱살 붙잡으면 살인 미수죄거든. 근데 여자들은 강해가지고 아예 여기다 이렇게 판 거에다가 다이아까지 물고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지만 남자들은 이게 딱 커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딱 제가 첫 시간에 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 아냐? 내게 오는 자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다.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야 되는 거는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보내준 영혼 다 놓쳐. 아주 정착할까봐 쫓아버리는 교육자들이 있어. 워이 그래가지고 새신자를 정착시켜라. 이거를 딱 훈련시키는데 이분이 첫 시간에 곧걸어서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목회가 뭐가 잘못된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분이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배우고 와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자기가 부흥 안 되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3개월을 거하면서 교인 정착하는 거를 그대로 접목을 시켜준 거야. 이분이 요즘에 요거 하나 배워가지고 나보다 더 바쁘게 교회들 돌아다니며 강의하고 부흥회를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쳐보면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MD 사역이라고 그래. 미디에이터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중보 사역, 미디에이터. 주준성 목사라고. 주준성 목사예요.
그 주준성 목사님이 요거 하나 배웠는데 나보다 더 바쁘게 부흥회하고 다녀요. 여러분, 목회는 제대로 정신을 배우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신을 배우면 목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갈까. 나 그 찬송가 참 좋아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 가서 여기서 들어보면 요게 옳은 것 같고, 저기 가서 저거 들어보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이쪽이 옳은 것 같고, 갈팡. 왜냐하면 내가 목회의 포맷을 딱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갈팡질팡해. 언제는 이랬다 그러고 언제는 저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들을 잘 관리하면 어디에 집어넣냐면, 가정 애기들도 얼마 있다가 낯가림 하죠.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딱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 가정. 그게 소속이요. 소속. 이걸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구역이나 셀이나 속회나 요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하니까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촌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평신도 리더를 촌장님. 그래서 그분은 촌장님이고 거기는 뭐 1촌, 2촌, 3촌 뭐 이런 식으로 촌을 매겨서.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왜 촌이라고 그랬어? 농촌 이렇게 하지 촌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말 말어. 그동안에 뭐 구역이다 뭐다 하고 구역장이다 뭐다고 장을 붙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계급 받은 줄 알고 서로 잘난 척하고 싸우더래야. 그래가지고 아예 계급을 양반으로 줬대. 촌장님으로.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다네. 그래서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속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 형성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한 교회에 42년을 지금 43년째 있는데 얼마나 지겹겠어. 43년을 나하고 같이 지내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날이고.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딴 남자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미운정 고운정 다든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시험 들어서 아이고 나 교회 옮길래 그래도 못 옮기는 이유가 공동체가 좋은 거야.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5명에서 7명의 공동체를 가지면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에서 잘 되면 이제 잘 성도들이 여기서 뭐냐 하면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돌보고 나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이야. 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어른이 있고 아기들이 있는 가정이라서 다 돌봄이 필요한데요. 요걸 이제 열린 영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린 영역. 그러니까 요런 사람,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기성교인이 돌보는 거예요. 2-3명이 거기를 딱 조직하고 나머지 10명에서 12명 정도를 돌보는 거예요. 요런 소속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소속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애들이 어느 정도 철나면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 보내 안 보내요? 교육시켜야죠. 그 교육을 시키는 데가 양육이요. 네 번째 가서 성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사람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 체계 있게 배워야 돼. 성경을요. 아멘. 은혜 받았어. 은혜 막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전목상 통해서 성령 은혜 받는 거는 꼭 받으세요. 근데 저는 얘기할 때 이런 게 아무리 밥이 있어도 그 밥이 맛있어도 밥그릇에 퍼야 돼, 안 퍼야 돼? 나는 지금 그릇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릇.
밥그릇 없는 밥은 어디다 퍼먹어요? 그냥 솥에다가 고개 쳐박고 먹을래요? 수저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내가 설교를 못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요, 세미나, 비싼 세미나요 이거. 전 목사님 말 맞다나 이게 뭐 몇 억짜리야 그러는데 난 그 정도는 안 가걸랑. 예, 근데 하여튼 이 세미나, 이 소속이 되면 그 다음에 양육을 해, 교육을 해요. 잘 훈련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또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전문 교육을 시키는 어디로 보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보내야지. 그게 어디냐면 5단계가 성숙이야, 성숙. 그러니까 교인들을 특별히 은사 개발시키는 거야. 이 사람 마을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를 해요. 평신도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속초에 있다가 우리 교인 이제 병원 개원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는데 장로님이, 우리는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장로가 아니라 목회 장로예요. 목회 장로. 다 영혼들 돌보는 장로님들이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오면서, 목사님, 거기는 우리는 이제 마을이라고 그러거든. 마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마을이야. 그 마을에서 목사님, 우리 40대를 모아서 그 허리를 키우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잘 양육해서 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막내였었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하나가 더 들어서서 낳았어. 그래서 이제 내 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5살 차이가 나는데, 어머니가 그때는 분유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어머니가 밭일하러 가면서 나하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누이가 3살 차이인데, 누이 보고, 야, 애기 깨면 밭으로 애기 데리고 와. 왜냐하면 소뚜껑을 열어서 밥을 먹여야 되니까. 애기가 응애응애면 소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물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떡해? 예. 이 소뚜껑이 모자라면 이쪽 소뚜껑을 열어서 이제 밥을 먹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누나가 아기를 데리고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어머니가 밭에 앉아서 그때 쉬시는 거야. 딱 이제 소뚜껑을 열어서 아기를 물려. 다 물리고 나서 애가 잠이 들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서 아기 눕혀놓고 아기가 또 울면 데리고 와라 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가 애 키웠다니까. 그렇잖아요. 애가 애 키웠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만 의지하면 돼? 대답은 그렇게 해. 대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을 그 정도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애가 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우리 누나가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도로 보라 그러고 나갔어. 그 나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 날도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애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울 때 엄마가 했던 걸 내가 생각이 나는데 항상 기저귀를 보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나도 기저귀를 봤다. 보니까 누르스름한 황금이 있어. 황금이. 그걸 잡아 뺐지. 빼야죠. 애가 우니까 잡아 뺐어. 그런데 다 묻었어. 어설프지만 뺐어. 근데 그때는 집집마다 전부 다 메리를 키웠어. 모든 변견을 이름을 메리라고 했어. 그때는 메리 오면은 이 변견이 와서 강아지가 아주 깨끗하게 닦아줘. 그러면은 이 아이가 간지러우니까 하고 웃어요. 내가 그렇게 아기를 잘 봤어요. 보세요. 내가 어설퍼도 동생 봤다니까. 그리고요, 딱지치기로 하러 갔다. 동생이 울고 와. 왜냐? 딱지 잃었다는 거예요. 딱지.
그러니까 형의 입장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이러는데? 누구한테 이러?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문풍지하려고 사다 놓은 창호지를 뜯어서 그걸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 내가 딱지치기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동생을 위해서. 인내님을 다해서 내가 땄어. 그리고 동생을 줬더니 동생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때 나온 찬송가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거야.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창호지 문풍지하려고 사다 놓은 창호지로 딱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가 끙끙 앓은 거야. 끙끙 앓으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딱지를 쳤던지 팔뚝이 부은 거예요. 띵띵 부은 거예요. 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족해도 동생을 돌봤다고. 교회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이제 갓 믿는 사람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 성숙하게 훈련시켜줘야 돼요. 성숙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인에게 혼자만 와서 예수 믿고 주여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분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 새로운 교인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끈끈하게. 그 신방도 내가 안 가. 누가 가느냐? 교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 들으라고 그러고 아주 강대해서 날 갈기대 갈겨 이래. 그러니까 이 성숙한 교인을 키워놓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나한테 두들겨 패더라고 나를. 난 그거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 아니 당신한테 그렇게 들렸어? 난 나한테 들리는데.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했겠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했지? 그건 오해야. 오해야.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잘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나와. 야, 이 양이라는 건요 얼마나 웃기냐면, 양은 위험을 만나면 도망가서 머리만 구석에다 쳐박어. 위험을 만나면. 엉덩이는 다 내놔요.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엉덩이는 다 내놓고 머리만 쳐박으면 되는 줄 알아. 소문은 다 풍겨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려니 허구가 돼. 어리니까. 애기들도 삐질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교인도 삐질 때가 있다고. 교인들이 뭐 토라지고 삐지고 뭐 해가지고 교회 온다 안 온다 이런 사람들 많아도 시험 들 거 없어. 아이고 이제 또 어리광 부리네. 신앙의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성숙되게 양육하는 거죠. 근데 그 성숙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성품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육을 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을 지금 다 교재를 써서 이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노년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교육하고 있는 RT 바이블이라고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원탁에서 성품을 훈련시키는 훈련이야. 이게 성숙하게 성화시켜 예수화 시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은사사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다고. 전도는 못해도 주방에 은사 있는 팀 있고, 그리고 주방은 없어도 사람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은 새신자만 오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뭐 또 없고 그래? 그러면은 새신자들 카드만 정리해. 다 은사 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 집에 가서 이 사람들 살림해요 안 해요? 또 일하러 가요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일 안 하려고 이뺀질 김뺀질 박뺀질이가 된 것은 그렇지, 주님의 은사를 딱 찾아내면 다 일꾼이야 다. 자 보세요. 군함에 탄 군인들은 노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다 자기 분야가 있어요. 교회도 천국 군함이에요. 전투병들이요.
교회 안에서 노는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 수가 없어. 강하게 훈련시켜야지. 그래야 교회가 10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없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오늘 신앙을 잘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합당하게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 배치를 하는데, 은사에는 두 가지 은사가 있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사역, 그게 영적 교회 사역, 그 다음에 따라서 일터 사역. 내가 일하러 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역과 일터 사역을 가지고 뭐냐? 따라서요. 변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게 광화문 교회지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조직 있게 나가면 앞으로 교회마다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목사님,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요. 누가 이런 목회를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요 목회를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목회 공동체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 일어나서서 불길 같은 주성령 한 장 합시다. 주성령 강구하루에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모든 것 지금만 이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 성령만 앞서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한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주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자리야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동체는, 자,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일 바깥에 보면 누가 있냐?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 따라합시다. 무리들. 이 무리들은, 자, 여기 성경을 봅시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 여기 다시 한번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허다한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무리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자기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좋아서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병이의 기적을 여기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에 가면 병이 낫네, 예수님에게 가면 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네, 이런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우리 예수님 넘버원 그리고 쫓아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사진에 보면 그 바깥에부터 보는 거예요.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표적을 보고 쫓는 자가 많았다.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거기 보십시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 보세요. 24절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의 욕구가 안 채워주면 등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애국운동 한다 할 때는 내가 생명 걸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의도나 먹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자기에게 조금 불리고 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말이야, 왜 나한테 와서 전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 아니, 전 목사님 만나면 지들이 가서 만나면 되지, 왜 나는 처음엔 또 너무 순박해가지고요, 순박해가지고 그냥 만나자 그러면 그냥 만나게 해줬어. 그랬더니 날들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 다 하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만나냐고.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내가 아주 소개를 안 해. 내가 안 해. 그러니까 요 방송에다 해야지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아니, 오면은 나한테 와서 뭐 나하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정광훈 목사님은 붙여? 직접 가. 내가 정광훈 목사한테 소개하는 중개자냐? 나도 만나기 힘들어 죽겠구만. 예수님도요, 보세요. 이게 문제,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거야. 돈 때문에 쫓아다니면 그 나중에 조금 뭐면 삐지고 말이야. 아이고 웃겨요. 교인들도요, 주다 안 주잖아. 작은 교회도요, 내가 열심히 도왔다, 이제 그 정도면 자립하겠다고 안 도왔다 하면 죽어라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동안을 도왔는데 끊잖아? 욕을 바가지로 먹어. 그러다가 안 돕다가 한 번 도와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해.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요. 많이 도와준 건 욕을 하고, 어쩌다 한 번 도와주면 땡큐 하고도 베리마치 하고. 여러분들이 육의 문제를 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돼. 교회도 교회 오면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뭔가 막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야. 언젠가 자기 욕구에 맞지 않으면 떠나갈 인간들이에요. 이제 그 안에 빨리 예수를 집어넣어서 예수 중심으로 바꿔줘야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따라합시다. 제자들. 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뭐가 없냐면, 따라합시다. 헌신이 없다. 헌신 없는 자야. 주를 위해서 희생하라, 주를 위해서 봉사해라, 주를 위해 헌신하라. 그럼 뭐냐? 어려워. 그리고 도망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불러.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희생과 헌신을 해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희생과 헌신해라. 그랬더니 이 말씀은 너무 뭐라고? 어렵다. 그래서 많이 물러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시작.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더니 심히 어렵다. 그리고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야. 처음에는 욕구를 위해서 오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성경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근데 예수를 믿지만은 막상 헌신을 요구하면 교회에 떠나가 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11조 얘기 강하게 하면 시험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요? 근데 11조는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1조가 없으면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전 백성이 하게 한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11조를 안 가르치냐고. 근데 교인들이 돈 얘기하면 B 선생이 들어가는 거야. 이 집사는 이래서 삐지고, 조 집사는 졸에서 삐지고, 고 집사는 골에서 삐지고. 아이고,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갖고 더럽게 말이 많어. 이 집사는 이간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김 집사 김 새는 소리하고 앉았지, 고 집사 고자지러고 앉았지, 박 집사 박박 긁고 앉았지, 정 집사는 정말이냐고 따지고 앉았지, 나 집사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최 집사는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변 집사 변덕 부리고 앉았지, 안 집사는 사사건거 안 된다고 펄펄 뛰지. 그리고 또 심 집사는 심술을 팍팍 부리고 앉았어.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옥순 권사처럼 주여 주여 그리고 앉았어.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아이고,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기서 방구 꼈다 저기 뻥뻥 저기 쌌다 그래. 말을 막 부풀려가는 은사가 있어. 여긴 빼고 여긴 빼고 저기 사랑제일교회 보고 하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허당이야, 허당. 그런데 누가 있냐면 12제자의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뭘 쫓아가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다 주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잖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 이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같이 읽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렇다니까. 성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목회하는데 이런 교회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냐고. 알곡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평상시에 있어서 사역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70~80%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냐면 12제자, 12제자. 항상 산에도 기도로 가도 12제자 데리고 가지 무리 데리고 가지 않아. 그러니까 목회도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안 나오는 사람에게 신경 써야 돼, 잘하는 사람에게 신경 써야 돼.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요. 목회자가 교회에 막 말썽 부리고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의 신방하면서 거기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써야 돼. 다수결로 결정 없게. 1번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써라. 2번 시험 들고 안 나오고 괴롭고 힘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한다. 자, 1번 2번. 그러니까 교회가 죽이 되는 거야. 담임 목사는 핵심 멤버에다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근데 목사님들이 사역자는 안 키워내고 날마다 문제덩어리만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잘하세요. 내가 좀 강단에서 슬슬 말할게요. 개새끼라고 안 할게요. 뭐 이러면서 우리 전 목사님은 욕하지 말라면 더해. 난 그 뒤부터 말 안 해. 난.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들은 사람은 또 들어야 또 은혜가 된대. 그 참 신통해. 아니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때려 부인을. 그래서 못 때리게 했더니 부인이 하루 와서 때려야 애정이 온대. 맞아야. 그 맞아야 할 인간들이 있더구만. 신앙생활은요 꼭 제가 어렸을 때 콩타작을 해봐서 하는데 콩타작 같아. 잘 익은 교인들은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로 도리깨질만 주여 주여도 콩콩콩 다 뛰어나와. 마당에다 깔아놓고 해도. 근데 콩이 안 까지는 거 있어. 그거는 한 묶음씩 묶어가지고 할머니가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팬다.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야. 소그룹. 거기 모여서 신앙이 알곡을 까나. 그래도 빨래방망이로 때려도 안 까지는 콩이 있어요.
요런 콩은요 할머니가 하나씩 까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게 뭐냐면 그게 신방이야. 그게 신방. 목사님이 가가지고 까는 거야. 이씨 왜 안 까져 이씨 그러면서. 그래도요 손톱이 닳아서 안 까지는 콩이 있어. 그건 어떡한지 아세요? 그냥 콩대째 그냥 아예 아궁이다 불 떼든지 아니면 소 염을 쏠 때 집어넣든지. 그러면 이게 열이 가해지잖아. 아 뜨거. 그때 벌어진다. 그때 벌어져요. 그때 나온 찬송가가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환난과 핍박이 와서야 아이고 주여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12제자의 거기다 핵심을 둬야 돼. 아멘.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더니 자 13절 시작. 날이 밝았어요. 밝음에 예, 그 제자들을,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을 부르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중에서 누굴 택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는 거예요. 그 이 12는 뭐냐면 헌신을 하라고 그래도 생명바친,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야. 모든 걸 버려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고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제자 정도 되면, 사도들 정도 되면 생명 걸고 주를 따르는 거야. 이런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될까 안 될까요? 그렇지. 핵심 멤버를 키워내야 목회가 되는 거지. 핵심 멤버를 안 키워내고 맨 무리들만 갖다 놓고 그냥 짝짝꿍짝짝면 나 같은 잡년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남자들은 나 같은 쌍놈이 용서 안 받아서 그 주를 위해 헌신하라. 못해. 근데 과거의 성도님들은 생명 걸고 주를 믿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와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 했다? 그러니까 너의 욕심을 다 내려놓은 자라는 말이야. 버린 자는 10장 30절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 기가 막히네. 아니 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 100배나 받는데 뭐와 같이 받는다? 그래서 보세요. 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형제가 있고 거기에 자매가 있고 거기에 모친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정말 육의 형제 자매 부모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후배가 없어요. 근데 조금 오래 다녔다고 텃세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우 나 어느 때 보면 말이야 그 노는 꼴 보면 10개 손가락이 포크레인 돼서 얼굴을 막 파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는 어떤 사람을 키워내냐, 한 명을 키워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려면 핵심 멤버를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전 목사님도 옆에 있으면서 핵심 멤버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이 생명 걸고 같이 움직여야 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게 없이 하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제자가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또 마가복음 3장 36절에 보면 누가 있냐? 12제자 다음에 12제자 안에 또 제자가 하나 있죠. 애제자. 따라합시다. 애제자. 애제자. 요거는 뭐냐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자, 마가복음 3장 36절. 36절. 마가복음 3장 3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6절. 자, 시작. 3장 30. 그래? 마가복음 미안해요. 14장 14장 33절 34절. 네.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계속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이, 나는 이 애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 하고 계세요? 심히 고민해서. 아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고 제자들에게 해놓고 막상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는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제자 정도 되면 이 예수님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교회에 목사님이 모든 걸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교인이 몇 프로나 있을까?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다 터놓고 같이 얘기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이 애제자에게는 별명을 붙여줬어. 별명. 시몬의 별명은 뭐예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지. 좋은 말로 반석이지. 우리나라 말로 뭐 야 짱돌이요. 야 돌. 그렇잖아요. 별명을 붙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주옥성 권사님이 말이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했어요. 어이 돌, 어이 짱돌 이래보세요. 기분 좋아 나빠? 왜 얼굴들이 그 모양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 아들 천둥막. 얼마나 소리가 크고 얼마나 우락투탁 하는지. 야 이 천둥번개놈아.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까울 정도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핵심 멤버 중에 이런 애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애제자.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사랑제일교회는 그거 설교대 요나단과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잖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그 밑에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게 요나단이야. 요나단.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애제자가 됐으면, 세제자가 됐으면, 이런 교인을 목회할 때 키워내야 돼, 안 키워야 돼? 키워내야지. 키워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 목회는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닫힌 영역. 자,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닫힌 영역. 여기 뭐 예수님 있고, 자, 예수님 있고,
세 제자, 12제자 있죠? 거기가 닫힌 영역이야. 요건 핵심 멤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밑에 12제자 밑으로 제자들과 무리들, 이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고 양육 대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핵심 멤버들이 뻗어나가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보세요. 핵심을 못 키워낸 교회는 다 문 닫아.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18,000교회가 문 닫았거든. 그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의 핵심 멤버를 못 키워내니까. 나도 애국 운동하니까 몇 사람이 B 선생이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오지 마.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다 나왔더라고. 지난주에 다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신앙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러면 뭐 나하고 같이 못 가는 거지 뭐. 그 목사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냐? 특수등신아?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잘못되는 거 바르게 잡자고 하는데,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자는 것인데, 아니 그게 싫다고 그러면은 가, 김일성이한테 가, 김정은이한테. 야, 요즘에요 북한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부르면, 한 사람이 양잿물 먹어서 타서 죽게 된 사람이 예수님 불렀는데 살았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존자가 김일성이고, 김정은이요, 김정일이오고 김정은이잖아. 김정은이가 지존자라고 딱 했는데, 지금은요 양식 배급을 제대로 못해. 땅이 황폐가 돼가지고 비가 너무 안 온다는 거야. 이게 태풍이 20여 년 동안 올라가다가 한반도에서 중간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빠져버린대. 그 북한은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누이가 의사인데 이 의사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갔는데 뭐 먹을 것 좀 달았더니 줄 데가 없대래. 그때 누가 일러주더래. 저기에 빨간 더하기 표 있는 데 가면 줄 거라고. 그 빨간 더하기 표가, 이 사람들은 십자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갔더니 쌀을 네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한국 선교사인데 자기가요 100kg를 지고 갔대. 100kg. 우와. 그런데 지금요 이제는 저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존자고 나발이고 다 지금 예수님만 부른대. 예수님만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난대. 지금요 우리가 3년 내 남북통일 얘기하잖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누가 일한다고요? 한국에서 비료 좀 줘가지고 좀 기름물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홍수가 한 번은 갑자기 피가 범람해가지고 그걸 싹 쓸고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기를 이제는 지존자,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 저주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주지만, 우리는요 말씀대로 잘 키우면 성도들이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키워내야지. 이런 허수아비 같은 인생들 키워봐야 성도들이 복 받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은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한 사람이냐?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놨던 웨슬리야. 웨슬리 한번 좀 다음에 보세요.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요런 애제자를 뭐라 하냐면 목회자, 웨슬리와 함께 목회자의 동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셀렉트 소사이어티로서 선발 신도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목회자의 동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슬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목회를 나누고 평신도들인데, 그래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여기서 예수님 화된 밴드. 이 밴드라는 말은 데일 밴드 아세요? 데일 밴드? 몰라? 아죠? 밴드부가 아니고, 내가 이 밴드 목회한다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논문 좀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무슨 논문이요? 내 아들이 지금 음악을 하는데 밴드로 목사님 한다고 그러길래. 이 밴드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야. 묶는다.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준다. 그래서 묶는 거야. 그래서 이게 12제자 그룹이야. 웨슬리는 여기서 핵심 멤버.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냐? 크리스마스 속해 구역.
두세 명씩 파견해서 이 사람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냐? 이게 이제 요즘에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가정은 뭐냐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교회야. 그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삶아놓고 동네 사람들하고 마시러 오라고 그래. 마시러 오라 그러면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의 교회예요. 내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거든. 십리길을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집 바로 밑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교회인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게 했잖아요. 루디아가. 근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에서 동네 사람 아무나 오게 이렇게 와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젠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50명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동네 사람 50명씩 묶어서 그들을 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게 연합신도예요. 웨슬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의 공산혁명을 완전히 뜯어 고쳐놓은 게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마을 체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만큼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을이 얼마나 지금 바뀌었는데, 제가 잠깐 좀 띄워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인데, 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주민이 4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짜 주민들이 설친다 그랬어요. 이제 누가 와서 이거 하냐면 이제 마지막 날 이해천 교수가 와서 하겠지만, 나는 동네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을의 주민이 누구냐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회사원들과 그리고 근로자들, 쉽게 말하면 민노총 주사파들이 동네를 장악해. 가짜 주민들이. 그리고 누가냐면 초중고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동네를 장악해. 이게 뭐냐면 가짜 주민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설쳐갖고 막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좀 키워줄 수 있어요? 파란 거? 더 못 키워져? 파란 거?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을 공동체 이 사람들이 기초교육을 시켜. 사람들의 교육을 시켜갖고 마을을 이끌고 가게 하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로 가요. 자, 넘기셔가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기시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해요.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서울시 운영 중인 마을공동 종합지원에서 여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을 소식 시작. 양천지역 시민 정치가 양성 과정이야. 무슨 얘기냐면 시민이 기자가 되는 거야. 기자가 그 동네 얘기를 퍼뜨리는데 지역 시민 정치가 젊은이들이 다 기자들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퍼뜨리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거기 이름 일강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이 훈련시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전 민노총 위원장이야. 여러분, 이런 교육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읍시다. 이 사람들이 놀 줄 아세요? 경제권 다지고 있고 언론 장악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막 뿌리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깨뜨려. 자, 넘기셔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부 조직을 지금 다 읍면동을 다 장악한 거야. 읍면동을. 이게요, 어느 법으로 했냐면 헌법 117조 1항에 근거해서 조례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헌법 117조 항이 떴나? 여기 보면 1조 시작. 자, 시작.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그러니까 자치법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조례법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을 넣어야 돼. 시의원들이나 이런 데 넣어야 돼. 그래서 이걸 문을 닫게 해야 돼, 이 법을. 예. 자, 넘기셔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도봉구 지역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도봉구청에서 있는 거 마을기업, 동네 마을기업 연결해서 중간 지대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주사파 시민연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재의 그 사상과 윤리라는 책에 보면 말이죠,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거든. 헌법 1조 2항에 보면. 그런데 뭐로 바뀐지 아세요? 인민으로 바뀌어. 인민. 책의 교재가 인민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요 또 사람으로 바뀌어.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다 하는데, 이렇게 동사무소 가진 것처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공동체가 이런 건물도 가질 수 있어. 예? 그리고 거기 줄근대 좀 읽어봅시다. 줄근대. 거기 보면 공동마을제 공동사업에 완전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걸 동네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도 교회가 안 맥혀요. 자,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주민 범위 확대, 민노총이 정교적 하는데 거기에 언더라인 빨간 거 쳐놓은 거 뭐라고 나왔어요? 다양한 주민들. 여러분 주민이면 우리 동네 주민이면 되지 왜 다양한 주민이야? 에? 그 다양한 주민이 거기에 보면 아까 있죠? 가짜 주민들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있단 말이야. 외국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리 동네는 안 살지만 다른 회사 다니는 민노총 식구들, 다른 학교에 있는 전교조 식구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동네에 있는 교회는 주민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제는 작은 공동체 교회가 핵심 멤버들이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돼? 동네를 뚫고 들어가서 동네를 이제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동네에 우리가 뭐 되냐면 통장, 반장 다 장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을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보세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 자, 보여요? 안 보이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회경제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유시장경제 대안으로 평등경제가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게 지금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적 이익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람이 중심이야. 여러분 국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야? 이게 사람이 중심이다. 문재인이가 하던 얘기지? 그렇죠? 사람하고 국민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사람 그러면 조선족도 사람이야. 그렇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을 내쫓고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럴듯한데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이 여기 보면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람의 중심의 가치를, 그 다음에 개인과 조직의 이익보다는, 여러분 교회는 천하보다 뭐가 귀해요? 한 생명이 더 귀하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교회 조직이나 이 민주 조직을 좋아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개인과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이들의 사회적 가치는 뭐예요? 사람 중심의 가치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세력, 인민. 이런 걸 들으면서도 조는 사람은 분명히 간첩이야. 옆 사람 한번 눈을 확 찔러줘. 빨리 조는 사람.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어떤 일을 보냐면 지방에까지 다 가가지고 이 성미산을 샘플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이 지금 귀농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에 가서 젊은이들이 이장 노릇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연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관광 오듯이 해요. 야, 젊은 사람이 정말 우리 동네 관광객 많이 오게 만드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지금 다 체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답은 어디냐? 교회. 작은 공동체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세요. 성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공동경제 하는 거예요. 교육, 육아, 생활, 주거, 문화, 이게 다 공동으로 같이 누린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하고 있는 정책이요. 여러분, 이걸 핵심으로 지금 3,000명들 훈련시켜서 마을마다 강사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 체제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훈련을 하면서 이천 교수가 왔는데 구의원, 시의원들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법이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 국가의 지도자,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알겠어? 모른단 말이야. 이걸 누가 깨워? 우리가 깨우쳐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공동체 교회를 준 거야.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든다 뭐 하는데, 그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농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한번 얘기 다 할게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젠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제가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이상하다가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라. 이제 전도도 안 된다. 얘들이 교회,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예배 중에 들어와서 사람 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네요. 경찰도도 영장 가지지 않으면 가택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얘들은 들어와서 세우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교회를 박살내려고 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오죽하면 설교하다 그랬다니까요. 야, 유신 때도 이런 짓 안 했어. 독재 때도 이런 짓 안 했어. 고종 황제 때도 이런 짓 안 했어. 이승만 잡아가려고 할 때 잠복해서 배제고등학교에 숨어 있으니까 그들이 18일 동안 잠복해서, 그때 거기서 그 선교사와 함께 통역이 필요해서 환자를 돌보러 가다 그때 이승만이가 붙들렸거든. 학교도 못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 마을 공동체라는 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 목사님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하고 있을 거야? 이제는 작은 공동체가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세상 변화하는 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마을까지. 지금 저는 마을에, 우리 동네가 15동이거든 15동의 주민들 100명씩을 모아서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세미나하고 훈련하고, 그거 지금 조직 들어갔어요. 네. 왜?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 자체가 마을을 다 접수해버려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저들 주사파들이 지금 미군 철수하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미군 나가보면 여러분 누가 좋아? 우리나라 달러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제2의 IMF 보고 또 손가락 빠는 시대 아니야?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지금 이제는 설교 간단히 끝내겠어요.